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도의 사랑. 제목은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이 설교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해서 고심 끝에 나온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잘 읽으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두 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도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도의 사랑. 약간 싱거운 것 같긴 하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물려서 기도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그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 그 톱니바퀴가 보면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성취해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계속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는데 다니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청소년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랑 상관없이 10대 청소년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다 되신 분들도 지금 70대, 80대 이 나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10대로 내려갔다. 한 60년, 70년 전으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아마 중학교 다니는 정도의 나이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라를 잃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나라가 주권이 다 빼앗긴 적도 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전쟁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다 황폐화되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올려드리는 그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엄청난 충격과 혼란 가운데 이 10대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 먼 이국 땅에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갔습니다. 수백 킬로를 간 것이죠. 자기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지금 먼 곳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기에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 또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외로운데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혼란을 겪고 나서 먼 곳까지 끌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 교육을 배워야 되고 이름까지도 다 뜯어고칩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겪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 어린 나이에 이 먼 곳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물론 나중에 왕의 그 환상과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안정적인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켠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의문,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치고 올라오는 그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납니다. 어린 나이에 간 곳이 왕궁입니다. 왕궁은 화려한 것 같아도 왕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두 가지가 교차됩니다. 잘 보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목이 잘려질 수 있고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왕궁이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유대인인 내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바벨론 수산성에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지? 나는 원래 유대민족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포로 생활, 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 생활을 언제까지 내가 계속 해가야 될 것인가? 이 많은 세월 동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랫동안 살던 그 집을 떠나고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마음에 여러 가지 교차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6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한 30년 이상 타향살이를 하시다가 원래 고향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해서 생활하던 그 진주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한 20년 가까이 사시다가 다시 옮긴다는 게, 나이가 많아서 옮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한 4년, 5년 만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셔서 지금 한 10몇 년이 흘러왔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본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낯선 땅, 그리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마음이 한켠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을 상실하고 땅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상실의 시대를 70년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온 이 다니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상실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2절 말씀에 나오듯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발견한 겁니다. 책을 발견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다. 라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눈이 번쩍 뜨였지 않겠습니까? 와, 놀랍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도 나와 있고 또 29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29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선한 말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605년경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같이 갔습니다. 지금 한 70년 가까이 지금 다 채워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대 청소년 때 갔으니까 이미 지금 한 80대가 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0년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한 80대로 이제 나이가 이제 찼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나이가 차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오랜 세월 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시점이 보이는 겁니다. 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로 바라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흥분과 기대감을 지금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다 돌아가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저기 잘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복은 언제 있습니까? 항상 기쁠 때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입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여 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다니엘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울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제 회복되고 기쁜 것인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5절부터 1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단히 긴데 약 한 11구절에 걸쳐서 길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많으면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 핵심을 보면 5절,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에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회개하는 기도, 이 내용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 7절, 8절, 9절, 11절, 15절까지 많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안 들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사실 이거 비슷한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 상황을 보면, 현 주소를 보면 완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뭐냐면 연말이 되면 4일, 5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네요. 청년들 다 나오세요. 제가 얼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청년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나왔고 안 나왔고 딱 보면 다 압니다.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하기 쉽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2015년도를 살아왔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하고 내일 안 해도 아무 일 없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똑바로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똑바로 안 드리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안 걸리시는 분들 있다면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현 상태가 이 지경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2016년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잘못했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2016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내용이 에스겔 8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평소 때 잘 안 읽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벽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벌레들의 모습과 또 우상들의 그런 모습을 새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 풍요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이렇게 여인들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에스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읽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물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1년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수십 가지가 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201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아닌 것처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지금 되어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끌려다니는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배자로 세워야 할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자꾸 포로 생활로 끌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된 이 현 주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황폐화되었는지, 얼마나 음란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정스러운 쾌락의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의 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철저하게 우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한 이후에 간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는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이고 이 공동체를 말할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다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너무나 찌들리고 황폐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 또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통회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소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처럼 우리도 지금
사탄 마귀에게 종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그러한 포로와 같은 그런 신세로 우리가 지금 전락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욕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쾌락의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눌려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2015년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황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황폐해진 이 성소를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이 음란하고 이 더럽고 추악해진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자꾸만 세상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살아왔다면 이제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자꾸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언을 또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물론 들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성소를 회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을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예레미야 때 이미 말씀으로 다 성취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성전들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회복 또 이 계획을 다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고 올해 오후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남은 4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반드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작은 톱니바퀴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또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